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학자들의 관점이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과 깨달아야 할 것들로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세밀한 하나님 구원 역사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들은 그저 늘상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당신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4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적 관점의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각기 한 사람씩을 불러서 돌 하나씩을 채가지고 12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구원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12지파 모든 사람,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사를 베푸신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모든 지파의 수대로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뜻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따가 조금 후에 신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에 대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뭐죠? 돌 한 개씩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그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 표징이 되리라. 뭐요? 표징.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표징이고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었죠?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리고 성벽처럼 세워진 그 사건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징이 뭐라고요?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기념비를 보고 뭐 하라고 하냐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에게 뭐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있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요?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요?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한 기념. 다른 말로 바꾸면 후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그분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쉽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뭐하라? 기념비로 삼아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강 갈 필요도 없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뭘 얻어야 할 유익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표징이 됐던 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표징의 의미는 뭐냐? 신약적 관점에서 이 돌들 기념비 되게 한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게바. 게바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16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이 반석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 지금 여호수아서에 말했던 12지파가 세웠던 기념비의 상징적 개념입니다. 신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뭘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냐면 성전으로 발전하고, 그 성전으로 발전된 이 기념비인, 표징인 기념비가 예수님 당대에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걸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당시, 수제자로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당시는 몰라요. 왜 모르냐?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2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말이 뭔 말일까? 앞에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 죽게 가만 안 놔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바로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되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바로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그랬어요. 그러면 잘 봐요. 복되다 했던 내용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복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동일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지적할 때 지적한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생각해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사람의 일은 뭐예요? 힘, 권력, 능력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24절 예수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너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냐? 1번 자기를 부인하고, 2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건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넘어가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언제까지 모르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앞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의지적으로 부인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 알아요 몰라요? 부활했을 때도 몰라요. 부활했을 때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승천하시면서 며칠 되지 않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때 알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래서 복음이 구약의 표징이 아니고 그 기념비가 아니고 돌들이 아니고 산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난 후 사도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그때 고백해요. 베드로 전서로 가봐요. 베드로 전서 2장. (2장) 4절부터 2장 1절부터 봅시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더 도움이 돼요. 4절은 구체적인 거고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누가 이걸 버려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란 믿는 사람들. 그냥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 얘기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 자신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야. 자기도 그랬단 말이야, 자기도. 그런데 이거 버리고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는 성령의 일하심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은 우리 의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4절 이제 자기가 깨달은 신앙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뭔 돌? 산돌. 자, 요단강에 세워진 12돌은 무슨 돌? 기념비. 그냥 말 그대로 기념비. 그런데 예수는 뭐?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 산돌이라 할 때 산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주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5절 뭐라 그래요? 너희도 조사를 잘 봐요. 너희도 그 다음 산 돌같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신앙의 본질과 가치와 목적과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원하는 인생에 대한 가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앙은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목적을 신앙생활은 주님을 뭐 하는 거다? 닮아가는. 여기 그렇잖아. 너희도 산돌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워져요? 후 바람 불며 세워져요? 집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기초를 파고 거기다가 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내부를 만들고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이제 신령한 집인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 나는 나의 신령한 집은 어디만큼 돼 있나?
공사 진척도 생각해 보는 거야. 땅 파고 있는가? 아니면 기초사 갔나? 아니면 콘크리트 쳤나? 양생 중인가? 뭐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집을 세우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어요?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장인데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사모하는 자에게 줬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줬냐? 이게 답이거든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 그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는가?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제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제발 남을 해하는 은사는 되지 말고 남을 살리는 은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 이걸 다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이제 각각 지체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지체를 가졌냐?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월한 사람,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 딱 구별합니다. 우월의식을 구별하죠. 그래서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밑으로 가봐요.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잘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폼내고 의시되는 게 아니라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뭐냐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그 다음에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누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인들이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기념비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기념비를 돌로 세웠지만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를 산돌을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 근데 자꾸 이 은사를 비교해서 세상 가치에 따라서 누가 더 세냐, 나는 못한다, 열등하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등한 자를 더욱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요, 아이러니한 것은 건강한 육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신체가 부자유한,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알아요? 누구예요? 닉 부이치치. 호주 사람인데요.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이렇게 비록 장애인으로 살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송명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지 않는 것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훌륭한 신앙의 고백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기념비 찾지 말고 그런 신앙의 훌륭한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표징이 되게 하고 후일에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념비가 되게 하셔서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냐면 그런 사건의 과정을 지나 어디로 이제 진행하게 될 거냐면 바로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자, 그래서 인생은 한 단계 지나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가 기념비와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왔을 때 뭐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내 인생이 안 풀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야. 에? 감격함이 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신앙생활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라고 마지막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결론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얘기합니다. 자, 거룩한 제사장이 뭐냐?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누구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뭐가 돼야 돼요?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돼야.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는 종교 지도자들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왜 망하냐? 신앙생활은 그들의 몫이고 성도들은 그들만 따라가는 소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부를 때 야,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 되라 이렇게 안 불렀어요. 너희들도 제사장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자,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김기용 기사님, 집사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 왕 같은 그러지 말고 그냥 왕입니다 그러세요. 왕. 그렇게 하려니까 좀 그렇죠? 자기를 내가 어떻게 왕이다. 권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왕이요 왕. 에? 왕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왕관 씌워주고 뭐 좋은 옷 입혀주고 뭐 이 얘기가 아니고 왕처럼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왕처럼 누리며 살아라. 거지처럼 살지 말고. 왜 왕이라 그랬겠어요? 왜 왕이라고? 다른 말도 많잖아요. 제사장 할 때 야 시장에 제사장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처럼 할 때 이 왕이라는 건 누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로마서 5장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만 하고 맙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게 지금 마지막 결론의 답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거기 줄거나 봐요. 화평을 뭐? 누리자. 그 다음에 또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고? 즐거워하니라. 뭐처럼 즐거워해? 그러니까 왕처럼 즐거워한다 이 말이야.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지 어디 안에 틀에 박혀가지고 얽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이거 오늘 했냐 안 했냐? 너 이렇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왜 신앙생활을 자기가 만들어놓은 틀 앉아 딱 가둬놓고 너 오늘 뭐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했지?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고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잠잘 때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주님 안녕.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울부짖고 확인해 줄래 안 해줄래.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 100번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가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런.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는 표징은 누구에 의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표징이 증거되어진다? 산돌이신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도 산돌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신령한 집을 지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그 돌이 2개냐, 뭐 어쩌냐 하는 고고학적 그 구약학자들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 뭐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과거명 그 분사로 썼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성경에서 계시하는 바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만 알면 끝이에요. 이것 가지고 맨 난해 구절인데요 해놓고 성도들한테 난해 구절을 가지고 뭐 이건 이런 거고 어떤 17세기 학자가 이랬고 뭐 20세기 학자, 아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신학생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 산돌이신 우리 주님,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산돌같이 예수님 닮아가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누리며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야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